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내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모든 인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환난이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기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은 너희가 믿느냐고 오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내 주님은 너희가 믿느냐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에 인간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언젠가는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공포, 학생들이 시험 치를 때 공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느 학생이 시험 치르는 날이면 기절을 해버려요. 시험지를 받으면 기절을 한다니까요. 사실이요. 때로는 병원에 실려가기도 해요. 근데 그 공포가 얼마나 이 사람을 압박을 하고 있으면은 시험지를 교수들 우리 학생들은 시험지를 안 내놓으니까 이제 시험지를 많이 보잖아요. 한 학기씩 하면 한 학기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봅니까? 실려간다니까요. 근데 학교를 안 나오지는 않아요. 비록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 쓰러져서 실려가든가 안 그러면 교무실에 와서 물을 마시고 쉬다가 그걸 회복을 하든가 그래도 결석을 하지 않고 꼭 그 자리에 와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이 내가 나중에 물으면 막 공포심이 하고 두려움이 와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에는 공부가 오면은 이름 석자를 쓸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학년과 이름을 꼭 써라. 쓰면은 그때부터 공부가 없어질 거다. 그렇게 다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그 학생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 그래 나는 누구다. 그리고 몇 학년이다. 그걸 꼭 쓰고 과목을 옆에다 꼭 쓰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니까 시험지가 풀어지기도 하고 설령 못 풀더라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더라도 교수님은 이름하고 학년하고 어느 교수님의 시간형 시험이었다는 것을 적기만 해도 점수를 50점은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그 학생이 시험에서 승리를 했답니다. 그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있기 전에 혹시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이기를 느낄 때는 더욱 공포심을 갖죠. 자, 바다에 풍랑이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무서운 일이 닥쳤을 때는 더욱 공포를 느낍니다. 공황장애 사람들이 있잖아, 병이. 그 사람들이 공포심에서 오는 그 장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두려움 속에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 체면을 생각할 때도 미지의 것을 만날 때에도 모든 일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산다. 근데 특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당할 때는 더욱 그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는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이 사단들이 뭐라 하면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두려움을 말했냐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두려움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이 이르면은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것이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를 우리 낳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그 은 안에서 살자. 이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인 것이다. 하나님만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기는 방법이 뭐라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섬겨야 된다. 아멘. 때로는 환난과 다음에 온 환난 속에는 다음에는 승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 인간은 때로는 고가고 애통하는 삶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실패는 성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너희는 힘을 잃지 마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곧 실패 뒤에는 성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환난 뒤에는 승리가 오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다음에 분명히 이기는 자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니다. 주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삶으로 기도로 이기고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한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수 없이 나오는 것인지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 그들 앞에서 뭡니까?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천국 오는 그날까지 주님은 절대적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라.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단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고 부활의 승천까지 모든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500여 명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주님이 다시는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기기 때문에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를 이기는 힘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함께하려는 약속입니다. 내가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뭡니까? 십자가의 믿음이다. 그것으로 강히 이긴다. 아멘. 바울은 항상 모든 일을 실천할 때 행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을 다 승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를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환난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실패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내가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수고를 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냐.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신 아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시편의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너희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정탐으로 갔을 때 보았습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적은 그런 사건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았던 모든 것들 내가 이미 주었노라.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세상의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담대하게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자신은 많은 받을 것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받은 것을 오늘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여서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두렵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으로 통해서 얻는 평강을 전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내 마음이 두렵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받아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이 수고를 하고 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구원, 영생을 우리가 받은 그 힘으로 내가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서는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내가 환난을 당한 너희들이 당하지만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요일서 4장 18절 앞에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지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있지를 못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더라. 근데 그 우리가 가는 천국은 성곽은 벼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하나도 흠도 점도 없이 아름다운 곳을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애롭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주님 앞에 의탁하는 의지하는 맡기는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고 상의를 하자냐 무슨 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이 독단적으로 일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은 둘이 상의하면서 이러면 좋겠다고 이러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원망이 없지만 독단적으로 했을 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둘이 의논하였을 때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도록 힘써 주신다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짜놓은 각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신앙 또한 생활과 결합할 때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아 우리는 신앙이 곧 생활이라고 생활이 곧 신앙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두 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고 그들의 기도들은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행하신 것과 같은 표적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가면서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런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표적이 일어난 사건들을 행한 것을 보려면 성도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강구하여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담대하게 복음도 전파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쁨과 영원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안에서 아멘. 모든 성도는 이미 승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승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잊지 말고 깨달아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하는 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삶 속에서 일어난 행적을 기록한 말씀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사는 세상에 살고 있고 때로는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뒤에는 분명히 승리가 있고 그 승리가 있게 하시는 분은 이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말씀을 의지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승리의 삶으로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것처럼 그 삶을 이미 줬으니까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